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붙들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함이 없이 두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생에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마음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마음이 갈라져 있고 마음이 은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만큼 우리가 그 용량을, 은혜의 용량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먼저 내 마음속에 모든 세상에 향하여 신경 쓰던 걱정과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세상에 향한 창문들을 닫고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죠. 이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는데요. 사울의 세 가지 변명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이 군사들,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좋은 짐승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불순종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변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관역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 변명이 되겠지만 순종의 가면을 쓴 속임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의 변명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천할 때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나의 그 자리가 어땠었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죠. 그 형벌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우리가 불순종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거였죠. 아멘.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이새의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새의 가족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젓이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이건 반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걱정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방법까지도 친히 자세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사무엘이 주관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제사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13장 또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미 2번이나 여호와께 잘못된 제사를 드린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제사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하기 위해 끌고 온 동물이 암송아지인데요. 이 암송아지는 주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사용합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주관하는 이 예배는 화목제사인데 이 화목제사에 누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사울 왕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잘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보며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떨면서 영접했습니다. 자, 본문 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어요. 왜냐하면 초대 왕을 세운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유능한 선지자와 또 제사장이 이 변방 시골에 방문하는 일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이건 평범한 인사가 아니고요. 이걸 묻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작스런 방문이었죠. 그 당시에 사무엘의 명성과 그의 위엄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력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무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은요, 여러분 5절인데요. 같이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의 대답은 평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평강을 말하고 장로들과 이새의 가족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있어요. 중요한 예배의 원리거든요. 평강을 말하고 예배로 초청하는 걸. 따라합니다. 평강을 말하고 예배로 초청하자. 이게 바로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할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누리고 계세요? 반박자 늦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요, 메마르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순종과 예배입니다. 자,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여러분, 왜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죄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반대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죄가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반응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을 염두에 두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외에 차선책을 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불순종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차선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들에게 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불순종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죠.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4절 상반절을 읽었는데 사무엘의 순종을 보세요. 사무엘은 다른 왕을 세우게 되면 자신이 죽을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면 이것은 목숨을 잃게 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목회자인 저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저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임재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은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얻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임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꺾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신성이 가려져 있었죠.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늙은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은 사도 요한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국가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회개와 회복을 예언했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꺾고 그분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순종이 임재를 가져오고 예배는 평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배가 평강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함과 영혼의 강건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가 평강을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친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신 분이 방법도 일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는요.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이렇게 쩔쩔매지 말아야 돼요. 아멘? 쩔쩔매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건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단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의 왕들은 전쟁을 이끄는 장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키도 커야 되고 몸집도 건장해야 되고 또
무기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전투의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남, 가장 키 큰 장남을 볼 때 사무엘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왕감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무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왕을 뽑으시는지 오늘 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사울과 비슷한 조건의 남자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방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사울과 같은 조건을 거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췄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일고받을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시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왕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일까요?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내가 있긴 한데, 여러분 11절에 막내가 있긴 한데, 그렇죠? 양을 치러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치는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야 되고 뒤에서 몰아가야 되고, 그리고 짐승이 오게 되면 그것을 또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최소 2명 이상이 해야 되는 일이 이 양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다윗 혼자서 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막내로 번역된 이 원어는 카톤인데요. 카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톤. 카톡이 아니고요. 카톤. 예. 이게 이제 작은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하찮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은요, 그 막내가 있긴 한데요, 걔는 그럴 만한 애가 아닙니다. 걔는 왕감이 아닙니다. 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막내로 이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이 가족의 배경이 다윗을 정상적인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친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윗을 천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 그러면 그 이유를 시편을 읽다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번 다윗이 왜 이런 천대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 27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버림받았을까? 그게 35편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살아있을 생전에 좀 어머니가 조금은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친어머니가 생각보다 좀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69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형제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르면 그거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같은데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모는 이미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자녀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 이새에게도 다른 여자와 낳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모가 죽게 되었고 다윗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에서 객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화상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었나? 다윗은 자신의 출생을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기록한 시죠. 나단의 책망을 들었고 다윗은 과거의 아픈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륜의 죄악을 행하는 중에 잉태됐습니다. 저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셨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정말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다윗은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양들아, 너희들은 좋겠다.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면 되니까. 나에게도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양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죠? 맞아요.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아, 많이 외로웠지,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이제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육신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생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부터 이끌어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죠?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한 마음으로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는 말은
양들을 살찌웠다는 겁니다. 풀을 먹이기 위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없이 순전함으로 그 양떼들을 길렀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또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양을 순전함으로 성실하게 기르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인도해내어서 어때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런 다윗과 같이 가난한 마음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